우리 신자의 삶은 이제 참으로 독특하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자는 조금 유별나게 눈에 띕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산에 있는 동네가 이제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자는 그 삶이 참으로 좀 독특하고 특이해서 눈에 띄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의 삶이 특이하냐면요,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이 너무 이제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을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좀 눈에 띄고 좀 특이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도의 삶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 비난하는 장면이 아주 이제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면은 가장 선명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나죠. 세상은 그 예수님의 그 방식,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거나 이제 받아들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이려 한 것이죠. 자신들과 그 예수님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 조금은 소외받고 무시를 받는 참으로 이상하고 독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과 기준과 목표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투를 하는, 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은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독특한 그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나의 백성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기존에 살던 그런 방식과 목적은 이제 앞으로 버려야 한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은 독특한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투의 방법을 한번 보면요,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큰 함성을 지르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성이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쟁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은 방법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요, 그 방법을 이제 버리고 그 방법을 거절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선 그 성을 도는 그 대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짠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며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인 그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자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성을 공격하는데 어떤 방법을 따라 공격했냐면 조금은 말도 안 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한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무기나 전술, 세상적인 지혜로 그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방법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강요하죠. 혹은 요즘에 조금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처럼 현재 세상에 잡혀 있는 어떤 기준과 틀은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옛날 이제 방법이니까 자신들 스스로 지극히 좀 자의적인 기준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그 기준들은 너무 이제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고집과 어떤 자신들의 논리에 딱 사로잡혀서 이것이 옳은 거고 너희가 이것에 반대하면은 오히려 너희가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 요즘에 SNS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거를 좀 심각하게 느낍니다. 요즘에 PC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좀 편견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떤 자신들의 세상을 너무 쉽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너무 쉽게 표출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아이들은 아직 그 가치관들이 이렇게 확실히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방송인 유튜브나 그런 데서 재밌고 멋있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따라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은요 좀 정말 저마다의 그 주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살기에 너무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 간의 통일이 안 되고 서로 평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끔 그 말씀이 정말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너무 맞지 않아서 따르기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요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함성을 이제 마지막 날 7일째 이제 지르라 명하셨죠. 여호수아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혹여 백성들 중에서 상대를 위협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혹은 어떤 실수로 함성을 지를까봐 어떤 그런 노파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죠. 절대 마지막 날까지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신의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적당히 기본적인 틀만 갖고 오거나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조금은 타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인생을 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가 죄이고 뭐가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세상은 그런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죄를 더하고 날마다 죄에 깊게 빠질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서 눈이 죄로 가려져 있고 눈이 먼 상태거든요.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시야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장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눈이 떠 있지만 실상은 눈이 멀고 어떤 죄의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성장에 못 따라가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맞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며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죄를 구분하게 되고 의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집에 들어와야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이 이렇게 보이죠. 빛이 없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듯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죄라는 먼지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인이 우리는 참으로 아둔하고 참으로 눈이 멀어서 절대 스스로 선한 기준, 나의 사색으로는 절대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기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인생은 계속 이제 외길로,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기준, 혹은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기준, 혹은 주위에서 현명하다 인정받는 사람이 제시하는 기준, 좀 그럴싸하게 누군가 포장해 놓은 기준,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내 삶에 둬야 하고, 그때 우리의 삶은 의의 길과 또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과 좀 살아가는 목표도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기준도 다른데 추구하는 목적도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얻게 되죠. 전리품을 얻으면요, 보통 그 전리품을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조금 이렇게 자신들에게 좀 취하거나 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취하지 않은 것이죠. 즉 전쟁을 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전쟁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어떤 실력 혹은 지혜가 뛰어나서 이긴 것이 이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지금 지극히 지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그만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때 사람이 그 구원의 여정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보탬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결과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좀 달라져야 하죠. 날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님,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은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의 목적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죄를 좀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포로로 잡거나 노예로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를 진짜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즉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들어올까봐, 그 이방의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이 들어올까봐 멸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멸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일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살리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리십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심판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목적을 늘 나에게 둡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라면 죄를 짓는 것에 눈을 감아주고 조금은 유도리 있게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돈을 위해서는 남을 꺾거나 남을 좀 짓눌러도 괜찮다 말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요즘에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비록 약간의 죄라 할지라도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면은, 나를 더 만족하게 한다면은 그쯤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행복으로 가득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세상 모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 하나 온전히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둘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죄는 타협하며 살아갈 때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참되고 순전한 것에 둘 때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죄를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전히 나의 행복과 만족, 나의 유익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의 죄는 괜찮다면서 타협하진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그 길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행복이 또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는 기준도 또한 목적도 너무나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인생을 대한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두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제 그 순전한 것에 두기 위해서는요, 절대 우리의 어떤 결단, 나의 다짐, 나의 실력, 나의 노력, 재능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세상은 이상하게 보면서 틀렸다 말하는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좀 거슬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장면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딱 그 한 줄로 요약해 놨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어떤 의심이나 근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정말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손해보고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기준과 목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신자다움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여리고처럼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한들, 내 앞에 여리고처럼 거대한 근심이 있다 한들, 내 앞에 여리고처럼 심각한 고민이 있다 한들, 오직 믿음으로 내 기준과 목적을 바르게 하면요,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승리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나의 방법과 목적을 새롭게 하셔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